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전심으로 내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서기관이죠.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도 없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이죠.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정확히는 613개의 계명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 율법 613개를 그들은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한 가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소중하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 가장 중요한 토론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이 서기관은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논쟁거리, 토론거리였던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자요, 참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예수님이 보시기에 613개의 계명 중,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 계명보다 큰 것이,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성도의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여 전력을 다하여 너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는 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써, 그렇게 혀로써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처럼 다가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택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신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내 삶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그럼 나중에, 후에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보다 더욱 중요한 말씀은, 더욱 중요한 가르침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두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필연적으로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복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무엇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의 눈에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때론 그 점수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점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겁고 열정적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지인을, 나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정을,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현 실태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비유의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죠. 그 가운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먼 곳에서 보면 죽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한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선택이 뭡니까? 31절의 말씀이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분명히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인 또한 이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너무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유대인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동물만도 못한 사마리아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멀리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살피고 돌봐야 될 그 모든 비용까지도 이 사마리아인이 지불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아라. 어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어찌 그들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입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의 입으로, 그의 혀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의 삶 속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희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의 인생 외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받는 것은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나의 삶, 나의 가족을 떠나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즐거운 거, 나의 유익이 되는 거,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이죠.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의 이웃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편이어서 평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의 도움,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내 가정만 살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너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도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너희가 사랑해야 돼. 그래 돕고, 그래 희생하고, 그래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삶 속에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인도 그 가족들에게, 그 이웃과 친지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그러한 세리, 그러한 이방인들과 분명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 있을 때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너희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너희 영광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겐 한 가지의 바람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것, 발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 영광교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부흥이 있기를, 성장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아무 능력도 아무 영광도 나타낼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운 이빠른 소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120년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니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12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이 조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져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척박하고 황폐한지,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우매해서 고통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죄악된 인습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선교사님들을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해죠. 나는 서양 귀신을 믿지 않겠다, 양 귀신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양아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요 400개가 넘는 무덤이 있습니다. 400분이 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묻히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존 웨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1885년 조선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1890년 단 5년 뒤에 전염병인 이질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신 사역이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빈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3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을 세우신 장기려 박사님, 한경재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귀한 목사님들과 그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랑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120년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귀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길 원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희망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바로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러한 완악하고 착박한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며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이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요.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죠. 그 하나님을 더욱 전심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그 어떠한 제사보다 더욱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참으로 지혜 있게 대답을 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서기관을 향한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칭찬임과 동시에 책망입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이른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그 어떠한 제사보다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아직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내가 전보다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이른 자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못했구나. 이제 내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삶을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라. 이 책망과 이 칭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칭찬이요 우리를 향한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눈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금 듣고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직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우린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욱 사랑합시다. 특별히 오는 7월과 8월 달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성경필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해요. 작년에도 한번 해보셨죠? 성경필사를 하는 거. 무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패키지 노트와 펜과 패키지를 구입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반기에 사랑의 연탄 봉사의 기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마음이 광야처럼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폐하며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자라며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사랑의 통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 연수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며 우리의 마음이 척박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뜨겁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사랑을 통하여,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귀한 직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장하고 자라며 부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